사도행전 19장 20장은 에베소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베소란 곳은 소아시아 지방, 초대교회 7교회가 있던 성지에 속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소아시아 성지 순례 가면서 에베소시를 방문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터전만 남아 있고 에베소 교회의 뒤편에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의 묘지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시고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사도 바울인데 목회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참 그 요한의 기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하나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간결한 내용으로 복음의 핵심을 일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어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복음의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영문법 공부할 때 시제란 말을 많이 배웠지요. 영어로 tense,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시제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구주로 시인했을 때에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걸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지요? 그걸 구원받은 성도라, 거듭난 성도라, 본어게인 됐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심판에 이르지 않아하나니 구원의 미래입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으로 막바로 들어간다. 심판에서 면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하니 구원의 미래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 끝내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현재 시제가 중요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위대한 복음입니다. 다 동두천시의 양주시의 시민들도 많지만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걸어다니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한지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마지막 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1장은 인사입니다. 실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20장이 마지막인 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서 뭘 얻게 되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얻어서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뭐이냐? 영적인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게, 심플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항상 단순하고 소박하고 간결합니다. 그걸 심플 앤드 클리어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신앙생활은 뭐이냐?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왜 오셨느냐?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다는 거이고 사도 요한이 그걸 글로 쓰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 지금은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져서 살고 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으로 목회를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3년간 에베소스에 있으면서 바울은 뭐 월급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생활비 안 받았습니다.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하고 저녁에 복음 전하고 안식일에 복음 전하고 3년간 에베소 시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서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두란노 서원 그럽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2년 동안 매일 성경 공부했습니다. 저녁마다.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에서 생활비 벌고 전도비 벌고 저녁에는 두란노 서원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19절입니다. 19절.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자, 10절부터 봅니다.
9회 동안 이같이 하니 어떤 시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에베소시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냥 바울은 성경 말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봉사가 눈 뜨이고 병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희망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능력이 따릅니다. 우리 신광둘의 교회도 우리 둘의 수도원도 그런 능력이 달마다 해마다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복음 사건, 복음 사건. 복음의 능력이 사건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건으로. 그래서 복음의 능력 걸 때 능력이 헬라말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고 빌딩을 허물어뜨리는데 그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그 파워,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두란노 서당을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저녁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그 시 전체가 문화가 변했습니다. 사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광둘의 교회는 동두천시 양주시에서 사도행전 19장 19절의 말씀을 지금 되풀이해야 됩니다. 괜히 그냥 모였다 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에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은 하나가 작년 하루 일당입니다. 5만 명 일당 책값이 두란노 서당 마당에서 불태워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요. 결론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서 세력을 펼쳤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 지역에 세력을 뻗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목회의 목표고 우리의 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시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몇 년간 일했다고요? 3년간 일하면서 교회 기초를 잡아놓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시에 들리지를 못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그 옆에 밀레토스라고 있습니다. 밀레토스에서 전도하면서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3년간 개척해서 세운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토스로 초청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가. 19절,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장로님, 일꾼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목회는 3박자입니다. 3박자. 첫째 겸손과, 둘째 뭡니까? 눈물과, 셋째 뭡니까? 시험을 참는 인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3년간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던가. 그래서 교회 일꾼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 친구 목사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내가 조금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목사라 합시고 당회장이고 자꾸 목에 힘을 주니까 디스크가 온 거요. 응? 목사가 목이 부드러워서 자꾸 숙이고 겸손해야지 목에 힘줘가지고 디스크 오지 않냐. 그랬더니 왜 그래 악담을 하냐. 악담이 아니라 목사가 왜 목 디스크가 왜 와? 목에 힘줘서 그런 거요. 그런 말 주고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에 힘주고 삽시다. 우리 교회는 목 디스크 없도록 합시다. 겸손해야 돼요. 아주 겸손하게 숙여야 됩니다. 겸손과 눈물이며 오래 참고 살았다. 당한 시험을 인내를 했다. 24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떤 목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했다.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에 목숨 겁시다. 우리 남은 인생을 바칩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면서 목숨을 걸었다. 목숨 걸고 내가 일하지 않았느냐. 그 목숨 거는 열정. 복음의 사람들은 열정, 패션이죠. 패션. 나는 에베소서에서 3년간 복음 전하면서 내 목숨을 걸고 했다.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열정 있는 사람. 여러분 철학자 중에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역사 철학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요. 맨 마지막 절에 뭘 썼느냐 하면은 내가 길고 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니 그 시대 정신, 그 시대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공통된 점이 있었다. 열정의 사람들이었다. 패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역사 철학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남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강삼아 예배당 다니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무슨 친목계로 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열정의 성도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교회 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핑계 대지 말고 이런저런 요령 부리지 말고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어떻게 목회했느냐? 우리 둘의 신강도래교회 성도들은 20절,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 교인이 합심해서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서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each person 각 사람 각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훈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느냐? 형제여 낙심하지 마세요. 자매님 용기를 가집시다. 한 심령 한 영혼 한 가정 밤낮으로 눈물로 목회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시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했느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목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각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권면하지 않았느냐?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성도 한 사람 에베소시 시민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했다. 인간 바울을 따르라가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말씀에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했다. 한 사람 눈물로 내가 권면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에 때로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변하게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임하셔서 사울아 누구신지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 뒤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사막에서 이슬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영성 수련을 해서 위대한 바울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시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내가 3년간 어떻게 목회했느냐?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목회하지 않았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지 않았느냐? 내가 3년간 밤낮으로 각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눈물로 권면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겼는 그 목회 정신을 우리 진강도래교회 온 성도가 삶 속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교회 될 필요 없어요. 더 커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동두천시, 양주시, 우리 주위에
인생살이 고달퍼서 눈물이 있는 성도들의 백성들의 가정에 눈물 닦아주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목회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할 때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목회했더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신강도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 목회처럼 그렇게 했더니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동두천 양주에서 세력을 얻어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